33장, 출애굽기 33장 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이 회막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서인자매님, 회막이 뭘까? 회막. 회막이 뭐지? 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영어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The Tent of Meeting. 그죠? 미팅이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만날 회. 한자로 치면 만날 회. 그리고 성막할 때 텐트인 거예요. 만남의 장소. 이게 회막입니다. 사실, 그 모세한테 지금 지으라고 했던 게 성막인데 그 성막도 회막이 되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죠. 근데 지금 아직 그 성막은 안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잠시 임시 회막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모세의 장막이. 모세가 이제 자기 장막을 여러 백성들의 진으로부터 멀리 바깥으로 떨궈서 거기다 텐트를 쳤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회막, 미팅 장소다, 회의실이다, 하나님과의 대면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33장 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나옵니다. 지금 진 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를 안 하셔서 백성들과 가까이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정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그 장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장신구를 떼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지금 회막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장소에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는 거잖아요. 뭐 저 만나러 오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 바깥으로 나아가며.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여지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을 하고 대화를 나누죠.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오기까지 바라보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0만 되는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이 저만 멀리 회막이라는 곳으로 가요. 다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리고 그때 그 회막에 뭐가 내리냐? 구름 기둥이 내렸다 하죠. 그리고 회막문에 섰다 하죠. 이런 모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상에 의해서 그린 거니까. 하여튼 이거는 뭘 상징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모든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서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도 이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거기를 지키고 있죠. 여호수아가. 예. 자,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하죠. 저랑 여러분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혼자 이야기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듯이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듣고 자기 의사를 하나님 저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 귀담아 들으시고 아 그래? 네 생각 그래? 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동반자처럼 대화를 합니다. 저희 이제 아내하고 저는 이제 아침에 딱 식탁을 거실에서 딱 이렇게 식탁 말고 거실에 가서 음식을 딱 갖다 놓고 먹는데요. 옆에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얼굴도 잠깐 봐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지금은 장가도 가고 저기 멀리 또 훈련도 가고 하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화할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요. 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지금 대화할 사람이 모세밖에 없나 봐요.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곳곳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에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냥 가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처럼 여기고 상의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대접 실컷 받으시고 예,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 생각 어떠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막 얘기하잖아요. 50명 의인이 있다면 다 멸하실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 성품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 되네. 50에 하나 감하면 5을 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줄여가잖아요. 그죠? 친구가 서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물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준다고 내가 하나님 친구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예,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뢰는데 그렇게 구하면 그 말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또 그 말이 말씀에 언약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면 들어주시겠죠. 예,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자가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66권 성경으로 계시가 종결됐습니다. 뭐 직통 계시가 어쩌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66권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다 하셨어요. 근데 기도는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시편만 가지고 우리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자,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이제 나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을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지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은총 받은 자 맞아요? 맞다면서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계속 모세는 지금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이 백성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려는 것이 그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데 버리지 마시고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뭔가 응하신 것처럼 대답하셔요. 그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뭔가 응해 주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지, 너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절 모세가 계속 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가도 소용없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우리를에다가 밑줄 한번 가보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나를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 33장 앞에서 너는 올라가라 했죠. 그죠? 근데 모세 혼자만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같이 우리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백성들과 지금 하나 된 상태로 기도하는 거죠. 백성들도 아마 멀리서 예배드리면서 서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이겠죠. 예. 모세 혼자 애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 마음도 돌아섰어요.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와 주의 백성 두 번이나 나오죠. 나와 주의 백성. 모세는 자신이 은총 입은 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주의 백성을 같이 포함시키면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고 하면서 이 우리, 나와 주의 백성 이렇게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 이제 이게 모세고 이게 백성들이라면 모세에게만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계속 요거를 끼워 넣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구별한다는 거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자, 17절 하나님이 이제 승낙, 오케이, 사인, 도장 꽉 도장 꽝 하십니다.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가겠다는 거죠. 같이 가겠다는 거죠. 자, 은총을 입다라는 말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은총을 입다라는 말은 오늘도 히브리어 하나를 할게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맞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맞자, 헨, 한나 할 때 헨 하거든요. 한나, 헨. 은혜를 맞자, 찾았다. 어디서? 베아인, 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처음 나오냐면 노아 때 처음 나와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 처음 나오거든요. 그 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시대 때 하나님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렇게 거슬러 가는 시대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뭘 봤느냐?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은 사람이 은총을 입은 자인 거죠. 하나님의 눈에 눈물과 함께 그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여지를 찾아낸 사람, 그 은총을 아는 사람이 지금 모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는 뭐냐면 이전에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기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인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애굽기 29장 43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회막에서 만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거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이 거룩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이 타락했는데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선한 것을 보이겠다, 긍휼과 은혜 말씀하시죠.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앞에서보다 확 달라졌죠. 확 바뀌었죠. 예. 정말 진멸시키겠다는 데서 은혜와 긍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 6절 말씀에 별표 10개, 별표 100개 놓으세요. 이게 우리로서는 지금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구약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구약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 7번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시편에 한 3번 정도, 그리고 예언서에서도 한 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이 하나님, 그리고 인자를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 1000대면은 수천 년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인애, 긍휼, 사랑을 베푸시면 1000년까지도, 1000대까지도 기억하고 갚으신대요. 그런데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3, 4대까지만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3, 4대는 1000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크죠. 그러나 아예 그 보응을 안 하는 분은 아니죠. 심판을 하시고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들었고 나중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그 관대대로 하시고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출애굽의 이 금송아지 때 용서하신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 그때의 불순종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은총을 입은 자 맞죠, 모세가? 예. 여러분들의 그 기도도, 모세의 기도, 저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구다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으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금 거슬러 가는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지를 가지고 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해 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막 떼쓰듯이 막 애쓰듯이 간절히 막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청 안 하려고 했는데 점점 마음이 돌아선 것처럼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여기까지 갈 마음을 갖고 계신데 모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 수준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고 시내산 온 지가 석 달밖에 안 지났어요. 앞으로 이끌고 갈 시기가 엄청 길어요. 모세에게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계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실 때 먹을 게 없다. 너희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을 근데 주어라 하시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다 아시면서. 근데 본인이 다 먹일 걸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하면서 들고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마냥 어린 자인데 하나님이 이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저 자신도 조금씩 느껴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면서 또 스스로 말씀을 배워가면서 내가 조금씩 커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면서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신사참배, 이 아픈 과거를 한번 되뇌었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 아픈 이 시기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은 과거 일제치하 때보다는 정말 자유가 많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덜 모이다라고 정부의 조치가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우리는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점점 마음들이 떠나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목숨과 같이 지켰던 그 신앙에 자기가 그 교장 선생님 자기가 잘려도 괜찮아, 외국에 뭐 추방돼도 괜찮아, 나는 그거 안 돼, 이렇게 했던 그분들의 그런 그걸 다 거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나마 지금 유지되어 왔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입은 자가 얻는 것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백성들이 은총을 받아서 지금 장신구를 떼내고 예배를 다시금 드리면서 앙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은총을 입은 자가 얻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데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은총을 입은 자 되시기를 또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한 절 찾아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그 특징이 어떻게 돼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31절에 보면 잉태해서 예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왕이 되시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뒤에 보시면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순종을 합니다. 사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죠.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결국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이 왜 안 나오네요?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입은 자로서 모세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송아지 숭배를 했지만 마음에 이제 돌이킴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돌이키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은총을 입은 자임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자라가도록 하나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하나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